10월 17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10 그리고 세계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팬데믹 이후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독교 이미지 하락과 전체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코로나의 위협 중에도 먼저 자녀의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교회를 통한 스마트 클린 손길이 서로를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각 지체들의 지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뒤편에 진노하시는 파괴적인 손길 또한 볼 수 있는 균형으로 자유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이 같아 찬송하는 저 맑은 세소에 내 아버지 지으신 성시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시편 19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여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참 아름다운 손길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저희의 힘이고 저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옵소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어두움들이 빛으로 나와 찬양하며 기뻐 뛰며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깊으신 비밀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에 구원하고 잘되고 평안하는 그 손길만을 보려고 하고 그것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그를 통해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파괴적이고 진노하시고 우레소리를 내시며 진동하시고 흔들리며 혼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또한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제안하고 우리식으로 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누가 하나님인 양 여러 사람의 인생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의 짧은 그 소견으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정죄하였던 저희들의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빛으로 저희 어둠 가운데 있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정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 무지함으로 저희들이 교만하게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진리 가운데 저희들의 고쳐야 할 것들이 다 밝은 빛으로 나와 고쳐지고 주님의 그 오묘하신 그 진노하시는 손길까지도 그 파괴적인 손길까지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수 강가로 저희를 기뻐 뛰며
송아지같이 뛰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9면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누가 정죄하리요 2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저번 시간에 누가 정죄하리요 2를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도 누가 정죄하리요 2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성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원하심임을 우리는 먼저 겸비,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우를 버리고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1: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각자 배워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가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려는 그 소원과 하나가 되는 건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알아감의 축복이 바로 내 소원을 이루는 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십니다. 그럴 때 내 소원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분을 그래서 지금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한 인생사를 해석하는 자는 참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저 높고 푸른 하늘의 세상과 아니면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이 양심, 또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비밀이래요. 다 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구해야 할 때 그 보화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기쁨을 누려야 내 소원 또한 주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저주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신 비밀 보화입니다. 누가 그 독생자를 향한 감추어진 계획이 아름답기보다는 수치스러운 저주인 그 파괴적인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 누구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그래서 하늘지에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주권의 커튼에 가려진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것은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영의 것을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단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고난에 대가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정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주권자 하나님만이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과거에 경험한 모든 기억의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그 풀 수 없는 의문 앞에서 누구도 정답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사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사정은 성령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 지혜롭다는 그 엘리바스의 그 변론이 있었죠.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바스는 행위를 뿌린 대로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그 행위 화복 일치에 관한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두 번째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옛 조상들의 누가 그랬다더라 의 데이터, 말하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른 그 데이터를 밑받침하여서 근거를 하여서 그 시대에 내려온 전통의 근거에서 욥의 고난을 악인의 운명과 같다고 충고합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엘리바스와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충고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면 새로운 미래가 약속된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누가 그랬다더라의 그 조상들의 경험값을, 그 지혜값을 전합니다. 빌닷이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이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성품의 각도로만 주목한 그 결과값, 그 프레임, 그 눈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해석에 맞다고 강요하는 듯합니다. 그가 보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의와 속성으로 주목해보고 그 프레임으로 보면 온전한 자와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 삶에 합당한 결과값을 얻게 하신다고 엘리바스의 행위하고 관계의 일치교류와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시대에 통용되는, 아니면 그 시대에서 주장하는 그 세대대 나름대로의 지혜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빌닷 또한 엘리바스 친구처럼 누가 그랬다더라 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학문을 따른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우리가 지금도 아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그 유명한 발언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7절이에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에요. 정죄하는 말이에요. 욥기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고 있으나 네가 회개하면 네 나중은 희망이 있다. 그러한 말로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 이 사람의 정죄하는 말을 우리는 어떨 때 씁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가 한 유명한 말, 지금 시대에 신장개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이 액자를 걸어놓습니다. 아니면 선물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줄 구절로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대로 이 한 줄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번성, 창대를 꿈꾸며 걸어놓는 것은 우리가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온 의도와는 달리 누가 정죄하며 이렇게 욥의 고난을 변론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한 줄만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냥 우리 식대로 해석합니다. 이 한 줄만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뜻으로 이야기가 된 그 전후 문맥과 배경을 따지지 않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성구로 잘못 해석하고 달아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온전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받은 그를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고 악인이라고 이 정죄한 말임을 아시고 액자를 걸어 놓으시는 겁니까? 친구들의 정죄한 말을 들은 욥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가지고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고 정죄할 권한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권한이 있으십니다. 재판장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자 왕이신 통치자 영원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알아듣듯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라는 것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아가는 각자의 전투를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재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기도 한 줄 있습니다. 한낱 바람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그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겸비히 나아갑니다. 욥 또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선 의로울 자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보는 그 프레임과는 다릅니다. 욥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지금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4절이에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지혜와 힘 앞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월등하심을 높입니다. 인정합니다. 즉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비공유적 속성의 성품,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한 그분과 변론한다면 사람은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게, 누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도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인간이 말을 한다고 해서 빛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습니까? 우리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지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창조하셨건만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손길과는 반대의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흑암의 비밀, 커튼에 가려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욥은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9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이 세계를 펼치셨지만 그 반면에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고 산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그 기둥들이 흔들리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창조사역의 한 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뒤편에 파괴적인 행동과 그 진노하심 속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그러한 손길 또한 고난 앞에서 욥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사역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로움에 반하여 그 하나님의 파괴적인 놀라운 행동까지도 이렇게 고백하고 묘사하는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프레임과는 한 차원 다른 해석입니다. 8절에도 그 하나님의 파괴적인 그 위험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이에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대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파괴적인 행동까지도 그 위험까지도 그 전능하심까지도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때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소유물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 결론의 핵심 고백이죠. 9장 10절이에요. 같이 이 욥기 9장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심. 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파괴적인 행동과 그의 위험까지도 그가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 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있듯이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그 자리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 고백은 욥의 친구 경험이 많은 그 엘리바스의 표현과 좀 비슷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욥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시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위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도 다 뺏겨도 남들은 저주가 임했고 비웃어도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심오하시고 힘이 막강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송축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에게 거역하고도 잘 될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잘 될 자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파괴적인 양명성을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시고 땅을 흔들기도 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괴적인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더 겸비히 나아가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감탄과 찬양의 주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것에 대해서 다 누렸어요. 그러한 주님의 세계를 누리는 그러한 것도 누렸지만 그 반대의 프레임으로 사탄의 고소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뺏겼어요. 소유물, 자녀, 건강, 명성, 성공 다 잃어본 그 값을 치른 후에야 알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맛을,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그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무겁고 엄중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양명성,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천국만 있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한쪽 면만을 보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는지 돌이켜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경악과 탄식의 각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목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지혜자인 욥의 친구들의 세계관과는 한 차원 더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그 값을 치러봐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 각도의 시선으로 알아가고 있는 그 욥을 어느 인생이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파괴적인 재난 앞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욥이지만 그 고난의 속임수 앞에 잘 넘어가 불평할 수 있는 어린이처럼은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그 프레임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하신 이도 하나님, 그 양면에 있는 그 파괴적인 행동과 그 같은 그 진노의 우레소리를 내는 그 위험 가운데 빼앗기고도 혼돈과 흑암의 지옥 같은 그 밑바닥의 고통에서 비밀스러운 그 밀실의 경험을 그가 탄식하면서 경악해 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단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 앞에, 그 손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보배가 되는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의 저주와 같이 보일지라도,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남들이 침뱉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포장된 부활의 능력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라는 것을 누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욥은 배웁니다. 힘든 재난의 현재의 모습이라 누구에게든 보여줄 수 없는 화려함과 성공으로 잘 되는 날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길이 없지만, 그것이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임을, 생명의 값을 걸어야 알아지는 비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저주가 모든 죄인을 향하신 구원의 선물로 포장된 부활의 능력인 것을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함과 순전함이 있어야지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 만납니다. 그의 이름처럼 양면이 공존하죠. 욥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아야보, 저기가 있다, 원수라는 뜻과 함께 인내하다, 회개하다라는 그 반대편의 뜻이 공존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평생 우리는 배워가야 할 숙제입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지 않은 듯 이해할 수 없는 경악과 탄식할 고난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나요? 참 아름다운 세계만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잘 되기만을 추구합니다.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를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주신 자도 하나님인데 취하신 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프레임,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십자가를 겪을 수 있고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반대의 프레임으로 빼앗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하려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빼는 연습, 나를 죽이는 연습, 없어도 살아야 하는 그 연습, 그 단련을 하려고 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그 양면성의 하나님을 재난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저희의 물질, 그리고 저희의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해서 주님께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들을 드립니다. 순종을 드립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에 갇혔어도, 진노하시는 그 혼돈 가운데 우레소리를 내시며 파괴적인 십자가의 저주와 같은 그러한 질병과 뺏기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봉헌하게 도와주셨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껏 주신 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이 쓰러진 지체 가운데 이 물질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구름 한 조각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생수와 같은 물질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축복됨에 이 모여진 손길 가운데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